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하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안식 후 첫날 부활주일입니다. 일부 예배 함께 하신 분들은 성경대로 안식 후 첫날 매주 새벽 일찍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무척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에 관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대속하신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세상 사람들도요 그 사실을 인정하거든요. 아,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예수라는 사람, 나사렛 동네에 살았던 예수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대. 거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사는 것은 세상의 이치가 아니거든요.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요 대단히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니,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아유, 굉장한 믿음입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활이라는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의 그 대사 한마디가 마음에 남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의 부활 소문을 퍼뜨리는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추적하는 그 호민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제자들을 만나보고, 아니 예수 부활한 게 사실이냐? 어디서 봤느냐? 시체를 너희가 숨긴 것이 아니냐? 시체를 숨겼으면 사실대로 이야기해라 하고 로마의 그 호민관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목격했던 호민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예수의 빈 무덤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체를 찾아다니는 그런 추적하는 그런 이제 일이 계속 이어지는데, 나중에 시체를 찾으러 다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어봐요. 진짜 예수 부활하신 걸 믿느냐 하니까 그가 이런 대답을 해요. 확실한 건 이거 하나 확실하다. 내가 이전과 같아질 수는 없지.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저 광야로 떠납니다. 호민관의 그 삶을 버리고 로마 군인의 삶을 버리고 그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호민관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배하는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으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우린 새로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했죠. 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천사들을 만나게 되는데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가 이곳에 온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그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리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그들에게 일러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봤던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어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전에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안 들은 걸까요? 아니요, 들었습니다. 주님은 몇 차례 그들에게 내가 다시 말씀대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죽는 것도 말씀하셨지만 살아나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성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는,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부활은 그 마음속에 그 약속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시체를 찾으러 왔던, 시체라도 만나고 싶었던 그 여인들, 그들의 믿음 또한, 그들의 용기 또한 참 놀랍죠. 그러나 그곳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시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거기에 누워 계신 시체를 그들이 보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망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추정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을 준비했다가 예수님을 그곳에 모시게 되었죠. 지금도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추정하는 곳에 관광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성지순례의 장소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보면 예수님 시체에 흔적이 없습니다. 유골이 없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시체가 있다면 그곳엔 반드시 시체의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빈 무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가보지 않았어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여인들의 시선을 통해서 그 여인들이 나 대신 지금 그 무덤에 2000년 전에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빈 무덤은 예수 부활의 증거요. 무덤에는 사망이 있고 거기에는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죠.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곳이 비어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은 바로 사망 권세가 깨어진 거요. 이제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최고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속에 어떤 흔적을, 예수님의 유골로 추정되는 그런 것이 발견되었대. 그러면 우린 다 믿음이 헛것이에요. 절망이죠. 자,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빈 무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빈 무덤에서 천사를 만난 그 여인들은 천사들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살아나신 예수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라고 이렇게 일러줍니다. 또 9절 10절에 오늘 성경 본문의 9절과 10절에 보면 바로 천사들이 전해 준 대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발걸음을 급히 옮기는 그 여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그 여자들을 만나실 때 하시는 말씀은 평안하뇨,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씩이나 천사들이 한 번,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서운 그 마음, 기쁜 마음, 막 이게 교차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급히 나오는데 주님이 만나실 때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일러주라, 갈릴리로 가라고, 너도 갈릴리로 가라고. 그렇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는 사람은 반드시 갈릴리로 가라는 겁니다. 도대체 갈릴리가 어떤 곳이기에 두 번씩이나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갈릴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90%가 갈릴리 해변, 갈릴리 산위에, 갈릴리 마을 그 주변으로 다 다니시면서, 직접 걸어 다니시면서 사역하셨던 곳이,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주님이 늘상 그 출근하고 퇴근하신 곳이 갈릴리 해변, 갈릴리 마을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알고 있는 가버나움 회당, 바로 갈릴리 마을에 있는 회당이죠. 그 가버나움 회당은 예수님이 선교하는 그 선교 본부, 그곳이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 회당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갈릴리 호수가 있고, 지금도 갈릴리 해변이 있고, 지금도 갈릴리 주변에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곳에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서 성지 순례객들이 전 세계에 있는 성지 순례하고자 하는 여행하는 여행객들로 붐비는 곳이 그 마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갈릴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요? 주님은 왜 하필이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단순히 주님이 사역하셨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단순히 지난 추억을 되짚어보자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는 제자들의 주님과 함께 했던 추억이 있죠. 주님이 그 제자들을 그곳으로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주님이 가르치셨던 그 현장으로 부르신 그 이유. 제자들은 그 십자가 사건을 볼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 모습을 봤어요. 충격입니다. 무서워 도망쳤어요. 절망입니다. 그랬던 그들을 다시 갈릴리 마을로 소집한 그 이유는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얘들아, 거기에 잡은 고기가 있느냐?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때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아 올리죠, 그물에. 그리고 해변에 나와보니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미리 오셔서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놓고 계시는 게, 구운 생선. 왜? 제자들하고 함께 그 식탁에 함께 먹고 싶어서, 함께 식탁의 자리에 함께 하고 싶어서. 주님은 그 제자들, 불안에 떨었던 제자들, 근심했던 제자들, 슬퍼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 그를 다시 다 불렀어요. 야, 와, 이리 와. 나하고 같이 이 생선을 먹자, 이 떡을 먹자, 밥을 먹자. 오늘 여러분, 전국에 있는 우리 개혁 성도들이 갈릴리로 다 모이게 됩니다. 어느 갈릴리예요? 신길동에 있는 갈릴리로 다 모여서 오늘 식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갈릴리.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그곳에서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 그곳에는 바로 주님의 나를 사랑하느냐는 음성이 들려오고, 또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갈릴리 그 마을입니다. 그 해변입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좌절했던 사람, 실망했던 사람, 상처받은 사람 다 갈릴리로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보고 절망했던 제자들도 갈릴리에서 다시금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회복합니다. 다시금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그 갈릴리 해변에서 그들이 고기 잡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지만, 주님의 죽으심과 그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뭔가 신앙생활에 회의가 느껴지고 실망하고 낙심했던 사람들, 갈릴리로 오라는 겁니다. 거기서 날 만나자, 너와 만나자, 너와 내가 만나자. 어디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낙심하는 사람들, 낙심하는 성도들, 갈릴리로 오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관광 여행지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제자들만 만났던 갈릴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주님은 빈 무덤을,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무덤이라는 것을 아느냐? 그렇다면 갈릴리로 와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소문을 들었느냐? 다시 갈릴리로 와라. 거기서 나를 만나자.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주님이 미리 그곳에 가서 기다리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고 주님이 미리 먼저 가 계신 곳이 이 시대의 갈릴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 주님을 만나는 갈릴리 해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오늘 갈릴리 그 해변가,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그곳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 그 해변은 가보지 못했어도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고 있다면,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고 있다면 그곳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갈릴리 마을입니다. 갈릴리 해변입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주님은 갈릴리에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갈릴리 산 위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명하시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오는 당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갈릴리 산 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리라 결심하는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지는 그곳은 갈릴리 마을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삶을 살리라 마음에 다짐하는 그곳은 갈릴리 마을입니다. 갈릴리 산 위에 있습니다. 부활주일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가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갈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갈릴리 마을이 되어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의 주님은 단 한 번만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보았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다시금 주님께 사랑의 고백이 있고, 심령의 회복이 있고, 소명의 회복이 있고, 사명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갈릴리에서 내게 분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여 살아간다면,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마음속에만 담아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 내게 명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그곳에, 그 현장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나를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우린 빈 무덤만 확인하는 자가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보내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다면 여러분 빨리 갈릴리로 가세요. 빨리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가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여러분의 입술 위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영혼을 얻게 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겁니다. 이 시간 주 예수여, 우리 두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 예수여!